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도 뒤숭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심하게 확산되진 않았지만 중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뒤숭숭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지금의 사태와도 좀 연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럼 창세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간 뒤에 가인은 땅에서 난 열매를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지만 아벨은 양떼 중 첫 새끼들과 그 기름 부분들을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눈여겨보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매우 화가 났고 얼굴빛이 변하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행하였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각자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셨다면 그것을 존중하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해석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두 가지 해석이 이제 서로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고 서로 대치가 된다면은 그 중에 어떤 해석이 맞냐를 고려해 봤을 때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을 해석한 것,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나온 다른 구절들, 신약과 구약의 다른 본문들, 여기에 관련된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아벨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열매를 드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받으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를 받으시고 열매를 받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해석을 자체를 한 사람들이 기원이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역사책들 그 시대에 나왔는데 이제 필로나 요세푸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독교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인 루터나 켈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한 해석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재물의 상태가 아닙니다. 4절 제가 줄쳐놓은 거 보시면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눈여겨보셨고 5절에 보시면은 가인과 그 재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눈여겨보셨다는 게 이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과 가인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벨과 가인을 보시고 또 가인과 아벨을 보신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삶을 보신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신약의 해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은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는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은 악했고 동생이 한 일은 위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문맥은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제 그런 권면을 하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시를 든 건데요. 일단은 3장 12절 보시면은 가인은 자기가 한 일이 악했고 동생이 한 일은 위로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동생을 죽인 이유가 동생이 위로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이제 보시면요. 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 희생 제물을 통해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그는 비록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즉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그는 비록 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믿음의 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참고 써놨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물론 그 제사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곡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싫어하시고 곡식은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굳이 얘기한다면은 곡식 제물을 드릴 때는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그냥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루로 빻는 거죠. 곱게요. 왜냐면은 양을 드릴 때도 그렇게 살아있는 양을 그냥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죽이고 기름을 분리하고 또 가장 좋은 그런 양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불에 태우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다해서 그런 내가 일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곡식 고운 가루처럼 곱게 갈아져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양을 가장 소중한 또 가장 값진 부분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 대신 드려진다. 나 대신 받으시는 그런 헌신의 제물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도 세월이 지나간 뒤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세월이 흘러간 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의역이 된 부분이고 직역을 하다 하면은 이 일의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가인과 아벨의 어떤 삶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결산을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분산되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로 집중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보신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재물을 그 증거로 받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게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 다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인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신약과 구약 시대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를 위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구약의 이제 믿음의 조상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바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 이후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실체의 약속의 증거를 이제 받고 믿는 거죠. 그 차이인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그런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 질문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 이것을 나는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구원사역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내가 동일하게 갖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완결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것은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중요한 긍정적인 동기가 되는 거죠. 즉 부정적 동기가 된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하나님께서 피는 받으시고 곡식은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재물이 따로 있다. 이제 이런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굳이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맹목적인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비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고 체득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시고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시고 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본인의 어떤 삶이나 행동이나 그런 사역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인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지 그것이 성경을 보는 기준이고 성경에 적용돼서 성경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제거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뭐 요즘 비슷한 예로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을 강타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은 그쵸, 중국이 정말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고 교회를 탄압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기 바빴고 많은 살상과 살육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 또 주변 민족들을 정말 너무나 무자비하게 핍박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긍휼한 마음 없이 그런 교만한 형태를 보여오긴 했습니다. 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시고 우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간과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도 들고요. 성경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헤롯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된 줄 아냐. 또 이제 망대가 무너져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커서 그 사람들만 그렇게 죽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징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없고 오히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같은 편에 서가지고 너는 이랬어, 너는 저랬어, 너 잘못했고 잘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이제 인간으로서 나의 믿는 자로서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 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제 위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네, 위롭게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위로움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뭐 착한 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포함되긴 하지만 이 위롭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법정 용어예요. 즉 법정에서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위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 그렇게 선포를 법정에서 선포해 주셔서 넌 이제 공식적으로 죄가 없어라고 난 죄인으로 왔지만 그렇게 위롭게 선포해 주신 거고요. 또 위로움이라는 것은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것이 위로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것, 그게 위로움이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 창조주로서 또 자녀로서 또 교제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관계로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위롭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윤리적인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위로움이라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젠가 변질되게 되고 회복이 되더라도 또 다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고 그 마음의 중심 의도, 겉으로 봐서는 위롭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품은 그 본질적 의도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으므로 이것은 위로움의 근원이라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위로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믿음과 위로움에 대한 것, 증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옛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옛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좋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이제 구약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며 이 확신이란 것은 이제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인데요. 본체라는 뜻도 있고 확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막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갖추는 것, 본체, 실제가 있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실체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본체라는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 증거를 삶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또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자신이 위인이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순교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은 사실 아담과 하와 때 원죄부터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고 그것은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벨도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고 결국 믿음은 행위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랑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것은 잘 약간 좀 오역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지 어떤 믿음의 수행자가 되는 것은 조금 약간 오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면은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갖고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혹 이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도 정말 귀해요. 너무 귀한데 우리는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또 그런 원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게 얘기해 주셔도 왜곡되게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전할 때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해석하거나 오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해석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위치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받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함 없이 말씀을 본다면은 인간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 또 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오늘 올리게 되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뒤숭숭하지만 늘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